빌립보서 1장 7절로 1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로 11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좀 무겁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뭐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침례교회나 성결교나 순복음교회나 이런 것들 있잖아, 그죠? 교단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칼빈주의가 있고요, 알미니안주의라고도 있어요. 해석을 하는데 알미니안이 해석을 했고 칼빈이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크게 해석을 하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칼빈은 우리 장로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선택을 받고, 알미니안주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움직이고 노력하고 행해야, 행함이 있어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행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행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이미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는 그냥 아무런 뜻이 없고 구원이죠. 그러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는요, 그 안에 시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이야기할 수, 그렇게 기록이 된 구원이 있고요, 이루어져 가는 그 구원이 또 있고, 앞으로 장차 얻을 구원에 관하여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실현된 천국, 이미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기록한 성경도 있고요, 이루어져 가는, 실현되어 가는 천국을 또 기록한 성경이 있고요, 앞으로 장차 실현될 천국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어려가지고, 어린애와 같아가지고,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어려서 열매를 못 맺고 아직도 헤매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남보기에 아직 어리게 보이고 아직 열매도 없고 기도도 잘 못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야. 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혹시 있을까 봐 그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영생에 관하여 강조하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으로 살아야, 그렇게 쫓아가야,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대로 영생의 삶 그대로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자는 것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돈 벌려고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요.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결혼 잘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라고요. 영생의 삶을 살고 훈련 잘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우리가 잘 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천당 가는 게 이게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가는데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단 기차 안에 타 있자는 거예요. 기차를 타자는 거야. 일단은 이 땅에 있을 수원에서 기차 안에 앉아 있자는 거야. 그러면 갈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자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더라도 영생의 삶을 살고 있자는 거예요. 그게 신약 전체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디모데에게 영생으로 살아라. 그것을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네가 살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이야기야. 목사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영생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어디 외국에 가려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비가 억수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구질구질하죠. 비 오면, 그죠? 그래서 공항에서, 외국이 아니고 제주도 가려고. 근데 비행기를 탔어요. 야, 이게 갈까? 오늘 갈 수 있으려나? 그랬는데 비행기가 가더라고. 가는데 이래 올라가니까요, 해가 다 보이더라고. 구름 위에 이래 올라가니까.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몰라요. 밑에서는 그냥 온 난리를 지기도, 그죠? 구름이 끼고 뭐 태풍이 불고 막 별을 짓을 다 해도,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는데 그냥 화창한 게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TV에서 쇼 같은 거나 뭐 토크쇼나 이런 거, 인간극장 이런 거 보면요, 뭐 사람 이야기 하잖아, 그죠? 하면서 기쁠 때 있고 슬플 때 있고 막 웃고 즐기고 희노애락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분명히 좋을 때도 있잖아요. 보람도 되고 감동도 주고 막 그래요. 그러나 그거는 인생입니다, 인생. 인생으로 살지 말고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됩니까? 영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희노애락으로 산다니까요. 집 사면은 즐겁고 기쁘잖아요. 자동차 사면 좋잖아요. 애가 장가가면 좋잖아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고, 근심될 때도 있고, 노할 때도 있고, 별의별 것 다 있어요. 그러나 영생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그렇게 산다. 그걸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언제요?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미 완성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제발 좀 알고 그렇게 누리고 살거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걸 모르면 그냥 일반 사람과 똑같이 희노애락으로 산다니까요. 그것도 값어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생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강조합니다. 그냥 주어진 거 아니라고요. 침입하고 침노하고 빼앗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요. 그렇게 해야 쟁취하는 거라 그랬어. 왜? 그 귀한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이야 그냥 데려가시지만은 이 땅에 살 동안은요, 이걸 귀하게 여기도록 하나님이 그냥 안 주신다고요. 그래서 침입하라, 침노하라, 빼앗아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금식해라, 기도해라, 계속 깨어있어라. 이 말씀이요, 이 귀한 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영생을요 그냥 주시면요 일주일 안에 다 까먹어요. 많이 겪어봤잖아요. 저도 첫사랑을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주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 기쁨과 희락은 말도 못하게 제가 누려봤어요. 근데 저는 딱 4일 가더라고요. 4일. 예? 우리 어머니가 야, 너 조심해야 된다.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그래야 오래 간다. 그게 어디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막 떠들고 까불었죠. 기도는 안 하고. 제 생각이 딱 4일 가더라고요. 4일 지나니까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왜 빨리 안 주시는가, 쉽게 안 주시는가, 저는 이제는 알겠더라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영생이라니까, 영생. 그거를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거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합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워크 투게더리라고 보니까 함께 일한다고 하는, 움직여야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인내하고는 다르죠. 인내도 사실은 일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참는 거, 막는 거, 이것도 큰 힘이라고요. 근데 가만히 그냥 퍼질러서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심으라 그랬죠. 뿌리라 그랬고. 움직여야,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아도요, 방주가 몇 년 걸렸습니까? 120년 걸렸답니다. 노아 방주도 120년 동안 평생을 들여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영생도 그렇게 호락호락 하나님이 못 주세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신다고. 주고 싶어도 못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난 시간에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고 하는 그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분명히 열매 맺겠다라고 하셨는데 10절에 보니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날인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요. 영생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게 하는 것이다. 그게 목적이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서 영생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송 돌리는 것이, 그게 성도들의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그게 의의 열매다. 그런데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를 뿌리면요, 열매 맺기 전에 뭐가 핍니까? 꽃이 피게 되어 있죠. 그죠? 모든 열매는 꽃이 핀데요. 그래서 꽃이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무화과라 그러더만요. 무화과는 꽃이 안 핀다 그래요. 모든 거는 꽃이 핀데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날마다 살피고 한번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요,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영생은 없다. 자,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그랬어요.
너희 사랑이 누구 사랑입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사랑이 있었다 없었다?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분명히 사랑이 있었다. 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게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사랑으로 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데 질서에 의하여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랬잖아. 그죠? 그 축복이 내려옴에 전달되는 데에 막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전달되는데 전혀 막힘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가 사도 바울이 확신을 하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 자와 성도들 간의 사랑이 일치가 되니까. 뭐 막히는 게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거든, 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목사님들은 이 사랑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다니까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시킵니다. 이 훈련이 없이는요,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훈련 없는 사람은요, 주의 종 하면 안 돼요. 아주 위험해요. 이제 큰 교회 그 문제들, 뭐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대체로 문제가 많은 교회들 들어가 보면은 목사님들이 훈련을 안 받았어요. 그냥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부목으로 가서 그냥 편안하게 또 신앙생활 하다가 어디 또 좋은데 부임해서 가고, 그러니까 전혀 훈련을 안 받았던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더라 그 말이에요. 훈련이 없이는요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합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 참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요 철두철미하게 훈련 받아야 돼요. 욥도 훈련 받았잖아요. 훈련이 없이는 절대 안 돼요. 훈련 없이 목회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사꾼될 확률이 많아요. 사랑이 없이는 절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가 맨 끝에 뭡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잖아요.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이제 목회자들은 참고 견디는 훈련을 하나님 시켰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참고 어지간하면 견디고 합니다. 물질적이든 뭐 사람과의 관계든 어지간하면 참도록 견디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놓아요.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목회자들은 훈련을 이렇게 하나님이 다 시켜놓으세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라고. 위에서부터 목회자가 준비가 되어가지고 복이 내려와야 되는데 받을 만한 그릇들이 다 갖춰져야 된다. 복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 돼. 이거 없이는 절대 영생으로 갈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울리는 깽가리와 같아요. 그냥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9절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이 있는 것을 알고 내가 기도하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주의 종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주의 종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는요
주님을 무시하는 거와 똑같아요. 주의 종 무시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을 저는 이때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주의 종과 관계가 나빠서 잘 되는 사람을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주의 종한테 잘해라고 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안 막히게 하기 위하여 그래요. 모든 사람들하고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주의 종으로 제가 뽑는 거예요. 자기 자식은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랬잖아요. 그죠? 악한 사람도 자식은 사랑한다니까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요, 사실.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가 참 축복이 잘 내려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될지 몰라도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면은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잘 될 때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막힐 때가 있고 참 힘들 때도 있고 그래요. 기도가 잘 될 때 참 마음이 기쁘, 주의 종들이 참 기뻐요. 아, 이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구나, 깨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낀다니까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셔요. 깨닫게 하죠. 왜? 자꾸 기도시켜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없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다고 하는 증거예요. 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없다. 독불장군이다. 그 사람은요. 친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잘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사랑이 있나 없나 그걸 자기 스스로 점검하시라고. 이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진도가 나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이 준비가 되고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이 갖추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자, 사랑이 있잖아, 그죠?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에다가 뭘 더한다고요? 지식과 총명을 더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막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열매가 맺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지식과 총명을 막 더해 주세요. 근데 사랑이 없이요. 사랑이 없이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디 가서 맨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이야. 이는 막 지식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단으로 빠지든가 잘못 가고 있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꼭 그래야 돼요. 지식도요 이게 욕심이거든요. 지식도 욕심이라고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낳는다고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요 독이에요, 독. 모르는 것이 약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고요. 지식을 더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그랬죠. 자라가라.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식을 계속 더하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친 자를 통해서 지식을 자꾸 더하시는데, 이 지식 안에는 뭐가 포함되느냐면 총명이 들어간다. 지혜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세요.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잖아요.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참 지식이라고요. 사랑이 없으면요, 분별이 없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잘못돼요. 이 마귀들이 막 함부로 자기들이 사용하려고 이용을 해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식은요, 사랑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데, 그 지식은 분별력이 있는 지식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이게 아주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서 교회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빌립보서 뒤에 있죠. 바로 골로새서 있죠. 324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한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그렇게 하시도록 기도하겠다, 이 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지혜와 총명으로 제대로 알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거기다가 사랑에다가 더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은 이것은 시작조차도 하지 않는다 이 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기다가 지식과 총명을 더해서 분별력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사랑 없이 그냥 내가 알려고, 지식을 알려고, 성경 공부하려고 막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위에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식만 많으니까요, 유튜브를 보고 이거저거 보면 다 공부를 많이 해가 판단만 한다니까요. 판단만 한다니까. 누가 어떻고, 아무개 목사가 이렇고 저렇고, 얼마나 판단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는 꼼짝 안 하고 그대로 있고, 변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남만 판단하고 비판하되, 특히 주의 종들을 얼마나 비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 줄 아시나 이 말이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사랑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 날마다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이는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꼭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그거 나 꼭 갖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꼭 하나님, 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돼요. 나 주님만 계시면 돼요. 뭐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정말 여러분 중심에서 그렇게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게 시작이라고요. 말로는 그러하는데, 그래도 돈이 제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야, 그래도 우리 애들이 잘 돼야지. 이런 생각 가지면은 그 사람은 출발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 외에 생각하는 것은, 주님 외에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렇게 영생이 만만치 않아요. 죽게 받은 것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요,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는 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는 도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주님 주시는 그걸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요,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은혜로워지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달라요. 점점 깊어져요. 그게 성화라니까요.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요. 사랑. 첫째도 둘째도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라니까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나? 이 사랑을요, 자, 모든 성경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죄.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있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그 죄, 그 죄만 단어가 다르다 그랬죠. 다른 죄라 그랬죠.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이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죄 있잖아요. 원죄. 다른 하말티아 모든 하나님과의 죄는 언급을 안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온몸은 씻음 받았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는 이 말 했잖아요. 온몸이 뭐예요? 하말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죄. 그 죄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 자꾸 괴롭혀도 여러분 그걸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그거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걸 회심이라 그래요. 회심. 한 번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회개는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인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 죄는요, 사랑과의 관계라 그랬잖아. 그죠? 사랑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을 날마다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매일 반성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개도 사랑하지 못했네? 오늘 누구하고 싸웠네? 누구하고 삐쳤네? 이런 사랑과의 관계를 매일 기도하면서 떠올리면서 그걸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회개. 매일 하라고 하는 이야기. 매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몸은 씻음 받았으니 베드로에게 너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모범부분. 이 발 씻음이 바로 이 오페이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 예? 사랑과의 관계,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기도할 때 뭐 하나님과의 죄를 매일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 그거는 큰 잘못된 거예요. 그걸 우리 회심이라 그러는데, 회심은 한 번만으로 족해요. 회개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데, 사랑과의 관계 잘못된 거, 즉 뭡니까? 사랑이 없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되면요, 자꾸 사랑이 생겨요.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자꾸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채워진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 주세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날마다 해야 돼요. 매일 여러분들 해야 돼요. 힘쓰고 애써야 돼요.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라니까요. 빌딩 짓기 위하여 여러분 살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살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이 영생을 위하여 사는 거라고. 비행기가 이륙할 때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든답니다.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러나 올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기권에 들어가면
굉장히 수월하대요. 기름도 얼마 안 먹는데요. 영생의 삶을 살기 전까지가 힘든다 이 말이요. 그걸 여러분들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렇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0절에도 그의 안식을 들어간 것 같이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를 쉰다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가면 모든 걸 내어놓고 쉰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평안,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을 누리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오늘 또 기도하면서 찾고 두드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아멘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도와주세요. 저들 힘이 연약합니다. 그냥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